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장 11절로부터 19절 단락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장 11절로부터 13절까지는 이제 이스라엘의 죄가 뭐냐 하는 것을 요약해서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사기를 보면 성경에 이제 다른 부분도 많이 그래요. 보면 같은 이야기가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정말로 반복해서 많이 나오거든요. 이 사사기 1장, 2장까지 이렇게 이제 우리가 3장까지 봐도 이 사사기가 시작하기 전까지 같은 이야기들이 나왔다 또 나오고 나왔다 또 나오고 나왔다 또 나오고 이래요. 그래서 여기 2장 11절로 13절까지도 이스라엘의 죄가 뭐냐 하는 건 우리는 이미 벌써 다 알아요. 여기 계속해서 반복돼서 여러 차례 나왔는데 요거를 다시 압축해가지고 제시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에 지닌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여기에 목전이라고 이렇게 나오는 이제 번역된 말은 사실 원래 이제 원문을 이렇게 보시면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번역이 돼야지 정확한 뜻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 이게 이제 원문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이라 하면 기준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이 사사기에 나오는 특이한 표현이 여러분 이거 하나는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은데,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런 말이 사사기에 몇 차례 나와요. 끝마무리에 가서도 그렇게 해요.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여기 참 보면은 우리는 성경을 많이 읽다 보면은 어떤 이런 깨달음을 딱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떤 관점이다 그러면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기준이에요.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그거는 십계명이에요. 하나님이 십계명을 딱 얘기했을 때 예수님은 둘로 요약을 했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관점으로 보면 여기에서 악을 행한 거예요. 그 악을 행하는 구체적인 이해가 뭐냐면 바알을 섬긴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사냐 하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하고 판단을 하질 않아요. 각자 자기 소견에. 이 얘기는 자기 생각과 자기 뜻, 자기 의지가 모든 것을 사고하고 판단하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내 뜻에 따르는 사람은 괜찮고 그건 옳은 거예요. 무엇을 행한다 할지라도 내 뜻을 따르기 때문에, 나를 지지하기 때문에. 그러나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데 그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내 뜻, 힘을 가진 자의 소견에 따르지 않는 사람, 무리가 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해서 옳다 할지라도, 도덕 윤리로 볼 때 옳다 할지라도, 우리가 합의를 본 법에 옳다 할지라도 그놈은 나쁜 놈이 되는 거예요. 이게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사는 시대가 이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때요? 저는 언젠가부터 우리가 사는 시대가 우리가 세운 도덕과 그 다음에 법을 넘어서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아요. 통치자의 뜻에 부합되면 그건 다 용서가 돼요. 그러나 통치자의 뜻에 부합되지 아니하고 지지하지 아니하고 거기에 대해서, 권위에 대해서 그가 행한 것들에, 그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행한 것에 대해서 도덕과 법을 들이대면서 이야기를 하면 그건 틀린 사람이 된 거예요. 사사시대와 같은 시대가 지금 우리 사회가 되고 있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하는 건
절대적인 거예요, 이거는. 그러나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이야기는 내 소견에 각자의 것은 사람마다 다 생각하는 기준,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상대주의예요. 상대주의에선 일반 사람들은 사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상대주의는요, 힘 있는 자가 위에 올라서서 자기의 관점을 강요하는 거고 자기의 판단을 강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뜻을 따르고 그와 무리를 짓지 않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소견은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절대적인 기준이 있다고 한다면 누구나 따라야 할 기준이 있는 거예요. 소위 우리가 만든 것 중에 법 앞에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라는 건 누구나 다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냐? 평등하지가 않죠. 왜? 상대주의. 각자 소견에 옳은 것은 힘 있는 사람의 소견, 그 무리는 괜찮은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다 그 사람들은 괜찮은 것입니다. 이게 이제 사사시대에도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라고 할 때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두시지 않습니다. 바라보시지만 결국 우리가 이 사사시대 여기를 보면 이제 우리가 뒤에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한 게 바알들을 섬기는 건데 이들이 섬긴 신들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것을 12절에 이렇게 놓고 있어요.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시게 하였을 때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이렇게 되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 너희에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십계명을 할 때도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일단 두 가지가 나오죠. 애굽 땅에서 인도해냈다 이거예요. 너희 조상의 기원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응?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곳에서 인도하여 냈다 이 말이에요. 너희는 거기서 대대손손 계속 내려가면서 애굽의 왕조가 존속하는 날, 애굽의 왕조가 진짜 수천 년 내려온 왕조예요. 계속 바뀌었지만 우리 한민족 5,000년 역사 속에서 계속 우리에게 종살이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빠져나가가지고선 어디 있어요? 만주에다가 나라를 세워가지고 지금 내려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너희는 그 만주에 세운 족속에게 뭐라고 그러냐? 너희가 종살이하던 그 종살이 400여 년 넘게 종살이하던 데서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그러니까 나를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으로 인정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모든 민족에서 너만이 나를 하나님으로 섬겨라. 너는 내 백성이다. 내 소유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돼요? 딱 확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너희는 뭐예요? 소유된 백성. 그 관계가 딱 성립된 거예요. 다른 데는 그 안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하나님께서 내 소유라 인정하시고 내 백성이라 인정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모든 것에 보장이 되는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가 누구죠? 어둠의 세력이 사탄인데 그들이 건들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 세상에서도 소유가 딱 분명한 주인이 있으면 그걸 건들지 못하죠. 큰일 나죠. 법과 우리가 도덕으로도 다 막아놓고 일뿐더러 주인의 것을 가져갔을 때는 그 주인을 이길 만한 힘이 있어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을 이길 사람은 이길 신도 아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받는 것, 그 하나님, 너희가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를 버리고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거잖아요. 주변에 있는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겨요. 이 바알이라는 것은 고대 근동의 이 중동의 그때 근동이라는 게 이제 중동 지방이잖아요. 소아시아를 지금 우리가 아는 터키, 이란, 이라크 이쪽으로 해갖고선 애국 땅 이르기까지 그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땅 다 그런 걸 고대 근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그냥 그 아시리아든가
뭐 페니키아라든가 바벨론이라든가 이런 게 다 고대 근동의 나라들이에요. 그때 거기에 그 지역의 그 넓은 지역에 일찍부터 문명이 일어난 곳이 유프라데스 강유역하고 에집트 나일 강유역이잖아요. 4대 문명 우리가 배웠을 때. 그러니까 굉장히 그쪽이 문명으로 일찍부터 유럽이나 이런 다른 지역 이런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문명이 일찍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문명이 이제 그리스에서 또 발행이 돼가지고 그것이 큰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근데 고대 세계에서 가장 문명 세계가 그쪽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런 이야기들이 다 있고 다 전해 내려와요. 신화가 창조주 하나님 비슷한 신화를 가지고 있어요. 그들이. 그래서 선한 신과 악한 신이 있는데 그 악한 신을 갖다가 그 선한 신이 한 신이 투쟁을 해서 이겨내요. 그리고 그 선한 신, 그 신이 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내가 부인이 아세라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엘과 아세라 사이에서 태어난 신들이 한 70여 신이 돼요. 그런 이야기 속에서 그 중에 이 고대 근동에서 가장 유행하고 많은 사람들이 섬겼고 자기 민족의 신으로 떠받들었던 신들이 대부분은 바알이라 부르는 거예요. 바알. 이게 이제 그래갖고선 이 바알이 주로 황소의 모습으로 많이 나타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요. 구름 탄 자, 뭐 세상의 왕, 뭐 북방의 주,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서 성경에 이제 바알들, 민족들을 그리고 그들이 이게 왜 그랬냐면 농업사회고 유목사회니까 이 바알이 태풍과 날씨를 갖다가 주관하는 신이에요. 이게 그래서 풍요로움을 주는 다산의 신입니다. 이 사람들이 뭘 바랬겠어요. 다산이 곧 풍요로움을 가져오는 거잖아요. 짐승도 많이 새끼를 낳아야 되고 곡식도 열매도 다산으로 많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런 바알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아스다롯이라고 이렇게 우리 나오죠. 바알을 섬기고 아스다롯이라는 신이 여기 이제 나오는데 이 아스다롯도 여신이에요. 네, 이게 원래 거기다가 히브리 말에다가 이제 그 조금 이렇게 비꼬아서 수치 이렇게 가지고선 원래 이름에다가 히브리 말을 합성시켜갖고 아스다롯하면 그 뜻에 수치라는 혐오감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누구냐면 바알의 아내예요. 바알의 아내. 바알의 아내인데 이 바알의 아내 역시 다산의 신이에요. 그리고 전쟁을 주관을 해요.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 자기네 국가를 섬겨서 전쟁의 신이기 때문에 상대편 국가를 정복해야 되죠. 그리고 풍요로움 속에 있으니까 그래서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던 거예요. 여러분 이 둘 사이도 이제 이렇게 바알과 아스다롯이 보면 부부 사이로 나오는데 성경은 잘 보면은 신약 성경도 그래요. 우리가 이 부분도 앞으로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나와가지고 하나님과 결혼식을 올려요. 그게 신의 산 언약이에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은 신부로 표현이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신랑 남편으로 일찍부터 표현이 돼요. 그게 거기서 신의 산 언약이라고 그래갖고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겠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경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온갖 저주 그때 그 신의 산 언약이 나오면 언약 저주가 있어요. 그리고 언약 축복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것도 여러 차례 계속해서 이 모세오경 곳곳에 나와요. 반복되어서. 그래서 이게 이들이 가나안 40년 광야를 끝나고 딱 들어와서 애굽 땅에서 나오고 40년 끝나고 가나안 땅 정복을 시작하자마자서부터 주변 민족에 따라서 바알과 아스라를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이거를 뭐냐면 결혼식과 신혼여행이 끝나자마자 정부에게 눈을 맞추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도리로 볼 때도 이게 받아들이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의 모든 문제는 어디서 나오는 거냐?
바로 너희가 하나님을 떠난 데서 비롯된다 하는 이야기를 여기서 요약해서 다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굽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들이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고 그런다면 어떻게 되냐면 조상들이 섬겼던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떠나는 거는 내 뿌리를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내 역사성, 내가 어떻게 이 땅에 존재했냐. 애굽 땅으로부터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 땅에 존재하는 나 자신을 부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역사성을 완전히 부인해버리고 조상들과의 관계도 단절돼 버리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참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12절 끝에 보면 진노라고 나오죠. 진노. 그냥 두시진 않으세요. 진노하셔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이거 보세요.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한테 무관심과 냉담, 부부싸움 할 때 어떤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눈도 안 맞추고 말도 안 한대요. 침묵으로. 그거 애정이 식어가는 겁니다.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무관심과 냉담이 무서운 거예요. 오히려 말을 하고 화를 내는 것 있죠. 그것은 아직도 애정이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아직도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의 삶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그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되돌리시고자 하기 위해서 화를 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났을까요? 우리는 앞에서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는 얘기가 나와요. 참, 이게 중요한 얘기를 제가 지금 하나 하겠습니다. 오늘 다 잊어버리셔도 이 얘기를 꼭 하셔야 돼요.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지 못한 세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으니까 자신들의 현실의 삶과 연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기적이. 여러분, 오늘날도 그리스도인이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자신의 삶과 연관이 있습니까? 제가 이런 말 참 싫어하는데 아주 이해를 쉽게 돕게 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여러분이 입사시험 볼 때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어요? 여러분이 사업에서, 건강에서, 자녀 문제에서, 학업 문제에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고 고통이 많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손길이 기적이 여러분이 위에 임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체험 대부분 못 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민족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럼 그거 하나님 안 계시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냐 이 말이에요. 나하고 상관없어요. 진리는 진리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의 요점은 이거예요. 그런 체험을 하는 것이 예를 들은 것이지 저는 사실 그런 쪽에 이 세상에서의 형통보다는 영적인 체험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의 그 형통함과 기도의 응답을 받고 그 속에서 체험한 걸 가지고서 펄펄펄 뛰고 막 이러는 사람들이 참 그렇게 이끌도록 이끄는 분들도 참 많은데 저는 여러분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얘기를 한 거지 크게 바른 신앙이라고 보진 않아요. 틀린 신앙은 아니지만 아주 미숙하고 낮은 신앙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내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믿어지는가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가 이게 기적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거의 다 그렇게 살지를 못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데 나는 그렇게 살려고 하게 돼요. 그리고 작정을 하고 실패를 하지만 그 방향으로 나간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뛰어난 능력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속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여러분 눈이 바뀌고 생각이 바뀐 거예요. 기적인 거예요. 그게. 세상에 그 어떤 기적보다도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초자연적인 현상인 것입니다. 왜 다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분노를 하고 화를 내고 예수 하나님이라면 글자 꺼내기도 싫어해요. 성경 말씀 꺼내기도 싫어해요.
악한 영들의 역사에 의해서 따져보지도 않고 생각해보지도 않고 그냥 증오심을 갖고 그냥 그러는 거예요. 점점 시대가 그렇게 가고 있어요. 여러분은 왜 그 자리에 안 서 있어요? 하나님이 손길이 보호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더 기도하는 가운데 깊은 영적인 체험들을 많이 하시고 더불어서 세상에서 낮은 수준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의 삶 속에서 닥치는 문제 속에서 있는 문제들을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확실하게 응답하셨구나, 이끄셨구나 하는 것들을 느끼는 체험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신앙은 개인적 체험에 근거하지 않으면요, 지식으로밖에 안 남고 관념으로밖에 안 남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들에게 전해 내려오는 전설이나 무용담은 지식으로 알았어요. 10가지 기적이 있다. 관야한 땅에서 만나를 내렸다. 반석에 물이 솟구쳐 타는 것을 지식과 관념으로 알았지,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내 삶의 직접 체험으로 연결이 안 됐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떠나게 된 거예요. 이 부분에서는 사실은 부모 세대가 책임이 많이 있어요. 부모 세대가 이스라엘에게 제대로 가르쳤어야 되는 거예요. 부모 세대가 다 죽었어요. 소위 성경에서는 광야 세대라고 합니다. 이들이 다 죽었을 때 여호수아가 죽자 곧 이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전설과 무용담으로 지식으로만 알았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바알과 아스타롯이 훨씬 능력 있는 신으로 보였고 매력적인 신으로 보였고 그들이 섬기면 다산과 풍요로움이 다 올 것 같은 그런 생각이 확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섬기는 사람들의 주변에 몽땅 다 그런 민족이었거든요. 허다한 인종들이 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냥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에. 그건 부모 세대, 광야 세대가 이스라엘에게 후손들 자식에게 하나님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거예요. 이 부분에서 참 가슴이 아픕니다. 오늘 이제 2장 14절로 19절 말씀까지는 앞으로 이제 전개되는 이 사사기 이야기의 구조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을 미리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구조는 딱 이제 앞으로 사사 12명으로 나옵니다. 12지파하고 상당히 관계가 있겠죠. 예, 성경은 숫자가 굉장히 의미 있게 이들을 의도적으로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 네 단계로 이제 사사들의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첫째 단계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바알을 섬긴다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먼저 딱 나와요. 그게 가장 문제되는 게 이제 사실 여기 참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 숭배를 하는 거잖아요. 겉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내면적으로는 우리가 삶의 중심에 다른 것들이 먼저 오는 경우에 이게 우상 숭배예요. 이거. 하나님은 입술뿐만 아니라 진실된 마음을 원하시고 행위로 이어지는 것을 원하세요. 겉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 문제라 이거예요. 물론 당연히 겉으로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는 것도 당연히 문제이지요. 예. 그래서 첫 번째 제시되는 이야기 구조는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한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오고 하나님 진노로 인한 그들이 벌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이스라엘이 애굽의 그 지배하에 노예 종살이에서 하나님께서 구해내셨죠. 이거를 우리는 출애굽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이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셔서 이방 민족들을,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을 도구로 삼아서 그들에게 넘기셔요. 그럼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것처럼 압박을 가하고 수탈을 하고 아주 고통과 시련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래서 살아가요. 그러면 다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막 하나님께 울부짖는데 그것이 하늘에 닿았다는 것처럼 막 울부짖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사를 세워주셔요. 보내주셔요. 그리고 그런 구조 속에서 이들이 이제 사사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으로 이끌어냅니다. 그래서 그 구조가 이제 여기 우리가 지금 14절로부터 19절까지가 그런 구조로 이제 한다는 것을 보아주셔요. 여기 보면 우리가 14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이게 이제 두 번째 단계 하나님께서 넘겨주셨죠. 그리고 13절 보면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11절부터 13절까지가 뭐냐면 죄를 졌다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14절로부터는 하나님께서 넘겨주셨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16절에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러니까 사사들을 세워서 그들을 구원하게 된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야기는, 마지막 단계는 사사가 죽어서 이야기가 끝나는 거예요. 19절입니다.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하고 이렇게 이야기가 끝나요. 근데 이게 사사기 12사사가 나올 때, 이야기가 나올 때 우리가 사사기 전체를 보면 우리가 죄를 지어도 정도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사기가 뒤로 전개되면서 뒤로 이렇게 시대로 흘러갈수록 이 죄의 타락이 나선형으로 돌아가면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죄의 정도가 점점 더 심해지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냥 몰락으로 치닫는 겁니다. 이게 사사시대에. 그리고서 하나님을 떠나는데 그 배반의 정도가 더 심해지게 더 타락을 하고, 근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는 그 기간, 이방민족의 압제 속에서, 수탈 속에서 그들이 고통과 시련 속에서 울부짖는 기간이 길어져요. 점점. 근데 우리 세상 사람 같으면 이렇게 거듭하고 반복하면 이걸 가만두겠어요? 하나님 정말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오래 참으신다는 것을 정말로 사사기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뒤에 성경,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면 잘못하면 우리 하나님이 진노하신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으로 보고요. 신약 시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 해서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양면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인데 그것이 신약 시대라고 해서는 구약과 같은 죄에 대한 진노가 없냐? 그러지 않으세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의 심판에 얼마나 무서운 건데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면서 불러겠는데,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사랑이 여러분이 눈에 안 들어와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막 진노하시는 것만 눈에 들어오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기 사사기 내내에도 보면 곧바로, 그리고 보세요. 나오자마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의 언약관계를 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으러 온 40일 동안에 나오자마자 뭘 해요? 아니, 그보다 더 앞서서 가나안 땅에, 애굽 땅에서 죄송합니다. 10가지 재앙으로 해서 이끌어 내려왔는데 이제 홍해바다 앞에 서서 그들이 막 쫓아오니까 그때 또 원망하잖아요. 인간은요, 망각의 동물이에요. 금방 선하고 축복받고 은혜 받은 건 잊어버리고 자기에게 지금 당장이나 혹은 자기에게 잘못한 거는 가슴속에 크게 남아갖고 그게 가시가 돼가지고 언제나 그런 거예요. 저는 여기를 보면서 우리 인간 나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걸 나를 보면서 내가 이러지 아니하도록 조심과 경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왜 이렇게 이 이야기를, 사사기를 주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시고 깨달음을 얻게 하고 이 땅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도움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일까? 이 속에서 자신의 본성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타락한 이후로 그 본성이 나를 벗어나기를 어렵게 해요. 내 속에 두 개가 싸우고 있다는 거. 하이두가 있고 닥터 지킬이 두 속이 싸우고 있다는 거, 오죽하면 그런 이야기를 소설로도 만들어냈겠습니까? 이런 거는 공맹시대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와요. 내 속에 선한 것이 있으면 내 속에 또 악한 것이 있어서 그것이 발현하니까 순자와 같은 사람은 그 악한 것이 발현하지 못하도록 예로서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만들어 놓은 도덕, 규칙, 법칙, 그리고 그걸 행하는 걸 그걸로 눌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공자나 맹자 같은 사람, 특별히 맹자는 그런 얘기, 우리 속에 선한 것이 있는데 그 선한 것을 더 크게, 누구나 다 선한 것이 있다. 그러니까 그 선한 것을, 그거를 갖다가 끝자락을 붙들고 갈고 닦아서 우리가 사람다운 것에 이르러야 된다. 자기 수양을 다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양쪽 다 한쪽 면을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선한 마음, 신성이 갖춰져 있어요. 그런가 하면 한쪽에 악한 것들이 우리 속에 있는데, 이것이 선한 것보다는 악한 것이 훨씬 더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역사가 늘 이런 것의 역사 속에서 늘 되풀이되고 반복되는 거예요. 그 반복되면서 어떻게 돼요? 신앙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올라가서 그 악한 정도가 줄어들고 횟수가 줄어들고, 근데 이게 쉽게는 안 돼요.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께 젖어서 사는 삶, 늘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삶, 이 속에서 우리가 실패 속에서 성숙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계속 실패하지만 완전히 망한 이후에 그들은 우상은 떠났어요. 그러니까 이 전에보다는 훨씬 더 나아져서 나간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 똑같이 그럴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며 나갑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과 늘 가까이 나아가고자 쉬운 방법이 뭐냐면 매일 큐티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성경 읽고 찬송 부르는 시간을 매일 갖고, 때때로 더 나아가면 여러분이 주기도문이라도 아침, 점심, 저녁 식사 때라도 혹은 자기 시간 있을 때도 늘 주님을 생각하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나선형으로 해서 점점 상승곡선을 부리면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이 나선형으로 추락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이런 자리에 있지 않도록 늘 나 자신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귀한 능력자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